오늘 밤에는요, 우리 에베소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5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로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19절 합독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그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있는 곳, 어떤 분은 천국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 로마 감옥에서 네 통의 편지를 보내죠. 그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네 통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시점이 보통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AD 60년에서 62년 사이거든요. AD 60년에서 62년 사이. 그러니까 그때 에베소서를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언제 개척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그 전에 개척했겠죠. 그죠? 그 전에. 근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의 열매, 2차 전도 여행의 열매, 3차 전도 여행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몇 차 때 개척을 했을까요? 예, 3차예요, 3차.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개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두 번째가 헌금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다가 영적인 어머니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 해서 이 3차 전도 목적이 바로 헌금 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 헌금 프로젝트.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그죠? 어디로 가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선교 보고를 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을 그죠? 계획대로 못해요. 여러분,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들어도 까먹는 은혜가 있어요. 왜 못 갔다 그랬죠? 바로 못 간 이유가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로 가지 못하고 다시 왔던 3차 전도여행 육로를 거꾸로 올라가죠. 그렇죠? 다시 아가야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소아시아. 그런데 그때 에베소를 못 돌리죠. 밀레도 해변에서 누구를 초청하죠?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서 눈물의 송별식을 하죠. 서로 안고 끌어안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때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행을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시는 드라마예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오게 되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갇힐 그 시점이 바로 AD 60년에서 62년 사이 되죠. 그 사이에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언제 개척했을까? 몇 년쯤 될까요? 에베소서. 근데 그걸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언젠가 하는 걸 알면 되죠. 우리가 꼭 그런 걸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AD 53년에서 57년 사이예요. AD 53년에서 57년 그 사이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죠. 그 사이 어느 시점 바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데요. 자,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늘 감사가 떠오른다 이거죠. 자, 감사의 내용이 뭘까? 우리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치지 않는 감사. 우리 세 번역에 보면 끊임없는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죠. 근데 그 3년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 에베소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 그렇죠? 막 바울을 잡아서 그냥 재판을 하려고 했던 막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결국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그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해요. 12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더운 대낮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 하나도 없는 그 더운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밀려도에서 이 장로님들과만 뜨거운 눈물의 재회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그죠?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에서 동사 목회를 합니다. 정말 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 그죠? 고린도에서 보따리 싸서 에베소를 따라 바울을 따라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그 당시의 최고의 당대의 설교가 누구죠? 아볼로죠. 아볼로도 거기서 만나죠.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에게 큰 사건 하나가 터져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빵 터졌어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에 바울이 계획에도 없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 에베소에 보내는, 고린도에 보내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끊임없는 감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바울은 세월이 흐르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있죠.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간단하죠.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내용 때문에.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요. 믿음과 사랑이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10월 달이면 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그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되는 거죠. 감사거리가 있든 없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언제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울이 쓴 그 편지가 무려 13권입니다. 신약의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그 편지들 보면 대부분의 서두가 뭐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공부를 했잖아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고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전서를 기록하면서요,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다 감사의 말을 잊지 않고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약해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믿음이 약한 경향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쭉 풀어놓은 서신서입니다. 야고보는요, 믿음만 강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동그라미 해놓고요, 믿음, 행함, 거기 보면 믿음, 구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과 행함, 믿음과 구원, 이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믿음은 곧 행함이요, 행함은 곧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뭘까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이 두 차원이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공동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 간의 이 수평적 관계가 아주 균형을 이룬 신령한 공동체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이 이야기로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격이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몇 년 됐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4년에서 5년이에요. 한 예수 믿은 지 4년에서 5년 남짓 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정말 갓난 아이처럼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그 사랑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나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이 그 소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의 5,000km가 넘는 거기에 떨어져 있는 나에게도 들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시작된 바울은 기도를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17절 이하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막 헷갈리는 이야기 같지만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죠. 첫 번째 뭘까요? 따라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왜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성령이면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영화 있잖아요. 영화 극장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 극장에 딱 가보면 커튼을 탁 쳐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대를 알 수가 없어요. 무대가 커튼이 쫙 열리면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열어서 닫혀 있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심겨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일반 계시죠. 여러분, 이 자연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즘 자연이 보면 풍성하고 아주 새파랬던 자연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거는 인공미가 아니고 자연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 변화를 보면서 이야,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양심에 있잖아요. 여러분, 스님도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지면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우리도 모르는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뭔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양심이나 자연이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영역이 있다. 이게 일반 계시. 자, 근데 중요한 게 특별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성경 외우셔야 돼요. 따라올까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교회도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성경도 부족해서 강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하여튼 이름 예수,
뭐 이렇게 짓는 분이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성경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책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보이긴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보아도 그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이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쉽게 말하면 알게 하는 영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읽었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완벽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완벽한 성경을 우리 무슨 수로 읽어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육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해야 할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그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거쳐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왜 바울은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나중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을 아는 것과 내 부모님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자녀를 아는 것과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영생이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뭐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상한데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1차적으로 보면 우리 원어를 안 따져도 마귀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요?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헬라어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무슨 뜻이에요?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이런 알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를 갖고 있다.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대화를 시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던 내가 진짜 억울하다. 정말 섭섭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저 몰라요? 저 언제 동부교회 다녔잖아요. 저 찬양대하고요, 성가대하고 예배팀하고요, 저 교사 있잖아요. 예? 저 순장, 저 몰라요? 우리 원주 동부에서 가장 유명했는데 몰라요? 저 차량 운전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요. 능력도 나타났거든요.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병자도 났어요. 근데 예수님 저를 모르세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이런 쭉 예를 들은 이유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성경도 알게 되었고 설교도 들으면서 성령님도 알게 되었고 삼위일체 교리도 알게 되었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알지 못해요. 체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하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삶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 거의 80~90%는 주옵소서의 기도예요. 기도의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도 수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권면하고 두 번째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하라. 오늘 18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서 봐야 돼. 뜯어보면 마음에도 눈이 있나? 이 질문을 하셔야 돼.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니까 마음에도 눈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죠?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무엇을 통해 보는가? 무엇을 통해요? 눈이에요. 근데 여기 헬라어의 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복수라면 뭐예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럼 애꾸 눈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예요. 눈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눈은 뭘까요? 바로 가치관이에요. 사람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자꾸 헤어지려고 그럴까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요리를 열심히 저처럼 못해도 그냥 삼식이 소리만 들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 눈까지 열리면 대단해지겠죠?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만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 복.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몇 평짜리가 몇 평짜리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사느냐, 재산이 얼마냐, 이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워트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1972년 6월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당시에 대통령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이 비밀 공작반이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그 빌딩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이 여당이 침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고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이죠. 미국 역사상 이 일이 처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결국 닉슨 대통령 탄핵을 당합니다.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 당시 닉슨 대통령의 가장 수석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입니다. 그는 교회 집사였어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갔어요. 그랬던 이 집사님이 정치판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야당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이 정치회가 미국이 전체가 왈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압박이 계속 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찰스 콜슨은 자기네 절친이었던 팝 필립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가면 좀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성경책을 딱 들고 오면서 에베소서 1장을 딱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쫙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찰스 콜슨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존심 때문에, 또 친구잖아요, 겉으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출세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요직에 있었어요. 친구의 그 몇 마디 말에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를 꽉 물고 참았죠. 그런데 그 친구 집을 빠져나와서 차 문을 여는데 열쇠 구멍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의 고백이에요. 그 눈에는 눈물이 비 온 것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는 차 안에 앉아 들어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들려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결국 영적인 장님이었던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책을 Born Again이라는 책을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차 안에서 마음의 눈이 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마음의 눈이 떠지셨어요?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달라져요. 네?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